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까지를 우리 살펴볼 텐데요. 그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시험 중에 두려워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의 맹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변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는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폭언이나 욕설이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당위성이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폭언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함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께 속한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닌 어두운 것들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연약할 때에나 또는 담대히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잊지 않아야 할 태도와 또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의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맞바로 자신의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은 이런 거였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가 증언해야 할 것과 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 전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할 말에 대해서는 그 일을 옳다 그르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더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머물고 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센스가 있다 할까요? 인기를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에는 무딘 사람이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저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에게 이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 깊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냐가 풀리게 될 것이고 2년 안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 때에 한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네가 하는 말이 정말 옳다. 우리도 그것을 원한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8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인데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비추어서 일치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사서죠. 열왕기서도 있습니다.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당대의 책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을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연구하고 말씀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리는 일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예레미야 29장에서 70년에 대한 예레미야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과 환상도 주셨지만 그것만 의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균형감과 또 절제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에 그 빛에 비추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이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덧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지만 이미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포로로 1차 잡아갔던 사람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에 다시 불러들일 때까지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의 자녀로서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징계를 받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요. 죄와 싸우지만 매번 이기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는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싸움에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그 땅에 있을 때에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정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포로처럼 살아갈 때에 누려야 할 마땅한 평강과 위로가 위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법칙을 지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손으로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바다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바다의 경계까지만 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경계를 지으셔서 구름이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또한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들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수학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과학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자연 안에 숨겨두셨고 사람은 찾아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추구할 수 있는 원리와 또 이치들을 숨겨두셨어요. 사람은 그것을 지혜를 따라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활용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향유하고 그것 안에 만족하고 그것 자체를 행복인 것처럼 추구하면 안 됩니다. 화석화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권장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위정자를 두고 또 그들이 나라를 보살피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이 체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우리는 그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 살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돕고 세우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판의 확실함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에 쇠사슬을 차고 바벨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또 보냐 하면 편지 가운데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발에 지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쇠사슬의 무게가 느껴져요. 내 몸에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돼요. 그리고 내 손에 쥐어져 있고 귀에 들리는 예레미야의 편지 읽어주는 소리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은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행하셨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된 일을 또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낮아진 자리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30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로움을 포기하는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그의 회개를 받으시죠. 하지만 그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어서 그를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었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한 모습이 고난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잠시 고난을 겪을 텐데요. 고난 그 다음에는 정결한 자들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해지는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이게 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앞으로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계속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